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치아 교정 좀 해야 되거든. 치아가 이렇게 못생겼잖아. 나 이번에 치아 교정 좀 해주세요. 하면서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는 생활이 요즘 너무 빡빡해가지고서 딸에게 이렇게 미안하다면서 말합니다. 딸, 미안해. 지금 집이 좀 어려워.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치아 교정 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딸이 굽히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나 치아 교정 좀 해줘요.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야.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집이 어려워서 그래.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네 치아 교정 먼저 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유, 엄마 그러지 말고 나 치아 교정 좀 해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엄마는 계속해도 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 화를 냅니다. 내가 언제가 해준다 그랬잖아. 지금 너무 어렵단 말이야.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딸도 화가 났나 봅니다. 딸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 말 똑바로 해. 너 태어났을 때는 이빨 없었어. 그래요. 예, 치아 교정 해야 되는 그 이유 누구 때문이겠어요? 결국 딸 본인 잘못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딸은 엄마, 아빠 탓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이게 괴테의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제가 이 괴테의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어렸을 때 되고 싶은 거 진짜 많지 않았습니까? 예, 되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뭐겠어요? 어쩌면 어른이 아닐까 싶어요. 예, 다들 어린아이는요, 어른 되는 것을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되면은 이제 간섭받지 않겠지. 어른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하지만은 내가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곧바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선은 공부해야지요. 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바른 인성을 또한 갖춰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해야 될 것들, 특별히 책임감을 갖춰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시간과 함께 나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는 점차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는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생각하고 그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의사가 되고 싶어 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셨어요. 바로 책임질 수 있는 의지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노력이 이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했었어요. 예,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예, 대단한 제한이나 규제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니까. 딱 하나의 순명 조항이에요. 예, 그런데 이 딱 하나의 순명 조항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딱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더욱더 나쁜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유혹도 결국은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딱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요. 이제 뱀이 유혹을 합니다. 3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어때요?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위의 구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어때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하면서 전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로 아담의 말이에요. 3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처음에 하느님 말씀과 이 아담의 말이 어떤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지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마라 라는 확대 해석,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늘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대 해석하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유혹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분이에요.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할머니세요. 1875년에 태어나셨고요.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최장수로 이 세상을 마감하신 할머니세요. 122세에 돌아가셨어요. 사진은 121세 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최장수 할머니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이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건강에 안 좋은 것을 참 오랫동안 하셨어요. 뭐냐면은 바로 담배였어요. 21세부터요, 117세까지 흡연을 하셨대요. 하루에 한 반갑 가까이 이렇게 피셨다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담배 굉장히 몸에 나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서는 장수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85세부터 펜싱을 시작을 하십니다. 펜싱을 시작하시고 110세까지 자전거를 타셨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영화 배우로도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할머니의 다른 점은요, 건강에 안 좋은 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바로 이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바로 열정적으로 사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오래 사는 비결, 당연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 두 가지 사진이 있어요. 하나는 오르막길입니다. 산을 막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요,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써 있잖아요. 저도 보니까 이게 강원도 평창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시속 한 70km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오르막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리막이 편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내리막이 편하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질 수 있어요. 어느 길이 안전할까요? 사실 자전거 타다가 저도 자전거를 많이 오랫동안 탔기 때문에 자전거 타다가 다친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힘은 엄청나게 들지만 다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다치는 것은 편한 길, 내리막길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거 왜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왜 저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하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 그러한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오히려 편하고 쉬운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더 큰 후회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세상 창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뜻깊은 모습으로서 바로 당신께 꿋꿋하게 잘 오는 것, 이 모습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우리가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하느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을 한번 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밥하는 거 되게 요리하는 거에 취미를 붙여가지고서 자주 장 보러 갑니다. 장 보러 가다가 제가 슈퍼마켓에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버섯 사려면은 어디로 가세요? 매장에서. 첫 번째, 과일, 채소 매장이 있어요. 두 번째, 정육, 계란류 매장이 있어요. 세 번째, 냉장, 냉동, 간편식 매장이 있어요. 네 번째, 과자, 스낵, 시리얼 매장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마 당연히 과일, 채소 매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요, 이 버섯은요, 과일, 채소 매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과일, 채소는요 주로 광합성 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 곳, 그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버섯은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섯은요 채소가 아니라 정육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균류죠. 세균이라고 하잖아요. 균류이기 때문에 바로 어쩌면 정육 쪽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겉모습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느님과 비슷할 뿐이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똑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간직하면서 내 자신을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갈무리예요. 다음 글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 바드소스를 통해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함께 읽고 하느님의 피조물을 잘 돌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대화를 나눌 것을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모든 이가 참여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환경 문제와 인간이 일으킨 그 근원은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은 이미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단체가 수립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환경 유기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의 관심 부족 때문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조차도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문제 자체의 부인과 무관심, 냉정한 체념이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주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인간이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려면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 회칙 제14항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생활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환경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의 숙주가 바로 박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박쥐가 보통 어디에 사냐면 산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박쥐한테 왜 코로나가 전염되었을까요? 이 박쥐가 그 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코로나 세균이 바로 전염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만 봐도 우리의 환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오면은 예시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입지 않은 의류들을 나눔을 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평소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텀블러나 컵을 사용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겠다. 기후위기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을 하죠. 바로 지구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세계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바로 내 때는 뭐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불과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환경에 신경을 쓸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조 질서와 하느님의 원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창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환경 문제를 우리 실생활 안에서 같이 잘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